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술로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교만에 이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뜻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선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선생된다라는 사람은 진지하게 내 삶이 너보다 한 걸음 먼저 살게 되므로 내가 진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 겸손. 내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됨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나눈 것이 진짜 선생된 사람인데 함부로 막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면서 입술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지 너희로부터 나는 지혜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상하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의 위치와 자기의 위치를 헷갈리고 혼돈하면서 그래? 네가 잘났어? 우리 시쳇말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게 하게 되느냐?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권과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같이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제가 다른 먼 곳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욕 때문에 그런데 그 정욕이 우리에게 결국 뭐를 했습니까? 거짓하게 됐고 거짓하게 된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탐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단계에 모든 신학자들이 스토아 신학에 빠져 있었다. 이 스토아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5,000명, 성인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을 빼고 성인 장정만 5,000명, 나머지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고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도시락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내야 되는데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꼭 감추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진하게 다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들고 야 봐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너희들은 뭘 했냐. 거기에 축사하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냐? 도시락 다 꺼내라. 그래서 그 도시락 꺼내고 나누니까 2만 명이 먹고 12검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주의 학파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린 은혜예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에녹이 하늘로 끌러 올라간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이것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겠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제임스 본드부터 시작해 수많은 제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는요,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 늘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니, 우리 형이 왜 그럴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형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물을 걸어가지고 나를 하금 넌 동생인데 못 걷냐? 라는 말을 듣게 할까? 왜 우리 형은 저 문둥병자들과 같이 있고 새들과 같이 있고 진짜 창피하게 왜 창녀들과 같이 있어갖고 우리 집안을 망신을 시키는가? 그리고 우리 형은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가? 집을 살려야 할 가장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이 제임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도 거기 안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그 십자가 밑에 있어서 펑펑 울면서 있는데, 그게 육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볼 때 제임스는 도망했어요. 그게 동생 제임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성과 사고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머프 중에 투더리 스머프 있죠. 제임스는 투더리 스머프였어요. 형 왜 그러냐고 말이 다 치우고 사람들 앞에서 야 니네 형 좀 만나게 해주자 막 이러면 형 이러고 그랬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제임스가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논리, 이성, 사고 모든 체계가 성경 말씀에 다 아래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임스 이 야고보서가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한들 행함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야.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너희들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다 저버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 버리고 시기와 다툼과 교만으로 거짓하는 이거 다 마귀의 것이야. 그거 다 버리자라고 지금 예수님 동생 제임스의 사고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합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기의 형이,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면 난 뭐라고 할까? 그것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형이 나타나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근데 제임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시불식간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렇게 이해했을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야고보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시기하고 다툼했던 모든 것들은 내 자랑부터 시작했구나. 내가 진리를 거스려서 마귀의 편에 서 있었구나.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태형을 맞았습니다. 태형. 곤장. 열대 맞으면요 근육이 터지고 50대 이상 맞으면 하반신 불수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이 탈탈 털려진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아픔도, 고난도, 질고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논리와 합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확 덮어지는 은혜가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해서 탁 독대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물 위에 베드로가 섰을 때. 그때는 그가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가 물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와 그 바람 소리와 그 물결을 보고 나서 이가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권세들이거든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화평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 포기되어지고 예수님만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이 물 위에 서게 하고요, 그 겸손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겸손이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오늘 13절부터 18절에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끝끝내 돌에 맞아갖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갗이 다 벗겨져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참수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나로부터 오는 교만과 나로부터 오는 시기와 나로부터 오는 모든 다툼을 절제하고 위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니 그 근원을 모르니 우리가 헤매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거짓에 빠지는 마귀의 것, 귀신의 것에 속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위로부터 오는 보혈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겪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